이제 오늘은 김은주 선교사님 베트남 선교를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1 년여의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이번 달 말에 캄보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사역을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이따가 아마 말씀 중에 나올 것 같고요. 23 년째 되셨죠? 예. 예. 23 년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은퇴할 때가 되시는데 아직도 한참 이제 하실 때가 됐어요. 23 년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있고, 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야민 전사님이 이제 총신에서 MDB 과정을 마치고 강도사고시 어려워요. 어려운 강도사고시를 또 준비 중에 계시고, 그 와중에 이제 또 가셨다가 이제 아마 사시는 지역도 새롭게 바뀌고 전사님의 고향으로 가셔서 아버님 교회와 또 연계해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또 한국에서도 잘 적응하다가 또 다시 또 베트남 나가서 또 새로운 곳에 적응해 새로운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의 산지 깜붓 럼동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파송을 다시 받는 듯 했어요.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어,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나를 다시 보내시는구나. 정말 저를 다시 이렇게 축복하면서 저희 가정을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축복하며 찬양해 주신 성가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식년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달에 있습니다. 안식년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고, 또 이런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도 어, 저에게는 참 기도하기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23년 차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를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은퇴를 하시거든요. 길면 30년, 30 뭐 이렇게 가시는데 어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육아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지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는 중에 안식년을 했는데 정말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은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이제 옮겨가고자 합니다. 음. 그곳은 전혀 새로운 곳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야민전도사의 고향이고 저도 수없이 다녀갔었고, 그래서 전혀 낯설은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호치민에서 거주하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소재에 있는 베트남 현지 교단 안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저의 사역들이 완전히 시골로 농촌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저는 농촌 아줌마로서 살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총신대학교 대학생들, 그다음에 신대원 신학대학원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전사님들하고 같이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갈 땐 그게 9박 10일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 몰랐던,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데 오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곳 깐부세, 이곳 럼동 깐부세 하나님 제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알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으로서, 그리고 잠깐 다녀가는 곳으로서는 생각을 해 봤지만 가서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 봤고,
사역의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아니면 저희 가정이 아니면 갈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함께 사역하기로 한 전도사님이 어 팀원이 아닌 팀 밖에서 사역하기로 해서 대신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야민 전도사하고 그저 눈만 바라보면서 끄덕끄덕 서로 말은 못했지만 끄덕끄덕 '우리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저 한 번만 올게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시골에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한 번만 올게요." 하고 정말 남편 손잡고 울고서 그렇게 하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곳이 아니었고 여러 번 갔었고 또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역들, 할 수 있는 사역들, 하고 싶은 일들이 막 비행기 안에서 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제 베트남에 가자. 드디어 갈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 학교로 너희들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틀은 울더라고요. "우리가 베트남 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베트남 학교까지 다니냐." 그러면서 이틀 정도 찡찡댔었는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저는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이틀 후에는 "엄마 우리 빨리 베트남에 가자."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3월 27일 음 새벽 2시 30분 비행기로 직항이 있어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 한국 인천에서 출발해서 가는 직항이. 그래서 이제 가려고 예정하고 있고 아이들은 그 날짜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저는 마치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갈렙은 85세나 됐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그 언약 위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강하게 구하죠. "그 땅을 제게 주시라." 저는 갈렙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죠. 그런데 저는 갈렙처럼 그리고 구해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12월 월에 다녀오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달라고 한 땅도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는 그 땅을 제게 안겨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하지 않은 그 땅을 왜 제게 안겨 주십니까?" 그리고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제게 그 땅을 제게 맡기셨을까요? 그래서 한켠에 제가 갈렙처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갈렙은 그렇게 사모하면서 구했는데 저는 사모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서 간절히 사모해요. 내게 그 땅을 맡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저를 보내 주시고자 이렇게 파송의 노래를 불러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까지도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땅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더 실천하기를 원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3 년을 기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달려갈 그 길을 위해서도 또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힘으로 지금까지 제가 잘 달려올 수 있었어요. 깊이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깜붓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쁘게 리모델링이 됐잖아요. 그 깜붓교회는 그 지역에서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그곳에 직접 보내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뜰까요? 이렇게 누르면 되나? 어 저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어 정말요. 제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제게 주셨고, 제게 섬길 수 있는, 그 땅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럼동이라는 큰 도가 있어요. 우리 경상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큰 도가 있고, 호치민에서부터 약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산지대예요. 해발 1,5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고, 어 인구는 한 150만 명이 넘고 155만 명 이상. 그 야민 전도사의 고향이지만 그곳에, 야민 전도사는 꺼호족인데 그곳에 꺼호족을 꺼호족 말고도 주종족을, 낀족, 주종족을 포함한 43개 종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상상이 안 가는 수많은 종족이, 43개 언어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수많은 종족이 거기에서 포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주종족이 많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베트남의 총 54개 종족 중에 43개 종족이 그곳에 포진한다는 건, 저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수많은 종족이 존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어떤 선교적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서 제게 어떤 종족들을 더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그 종족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하실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고 가고 했던 지역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곳. 아 지리적인 설명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이제 우리 선교사가 럼동 깜부시라는 동네 가서 사는구나, 가서 사역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곳을 지금은 아직 모르시지만 뭐 얼마 후에는 다녀가시겠죠. 그때는 아시겠지만 좀 더 기도하시면서 머리에 그리시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는구나 아시라고, 그렇게 마음을 더 이렇게 머리에 그리시면서 기도하십사 하고, 이렇게 지리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는 굉장히 선선해요. 15도에서 25도,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 같은 그런 날. 낮 기온은 조금 30도 이상 올라가서 햇빛이 강하고 저기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그런 고원지대고, 베트남 전역에 야채, 꽃, 우유를 공급하는 그런 낙농업, 원예, 그다음에 그 고냉지가 여기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저기에 한국 사람들이 적지 않게 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직접 농업을 하고, 그리고 개량을 하고 종자 개량을 해서 베트남 전역에 그런 야채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공급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공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국에 그 달랏이라고 해서 관광지로 많이 곽강받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소개가 돼서. 근데 지난 12월, 그다음에 최근에 2월 달에 한번 아이들 학교 문제, 그다음에 또 한국 교회 비전 트리 팀을 대동하고 갔다 왔는데, 한국 그 저기 뭐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직접 인천에서 달랏까지 가는 여기 뭐지? 이렇게 뭐 직항, 비행기 직항도 있어서 이제는 정말, 제가 호치민을 떠나서 거기를 가는데 직항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저 만나러 오시기 한번 힘드실 텐데, 감사하게도 직항이 떠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거나 그러면 작은 가족 단위로든 내지는 교회에 어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청년들 비전 트립 팀을 꾸리셔서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저를 저곳에서 보실 수 있을 만큼 그곳이 결코 낙후된 곳은 아니에요. 멀리 시골이기는 하지만 일단 그런 곳에 제가 갈 예정이고요. 그곳에 가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할 거냐면 지금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전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이 사역을 하려고 했던 팀원 중에 한 명은 이제 바깥에서 같이 부분 협력을 하기로 했고, 가장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올 때 2월 달에 다녀오면서 팀원 중에 한 명이 어 익사 사고로 이렇게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팀 사역에 굉장한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또 그 청년의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근데 그 청년은 온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중할 정도로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년입니다. 최근 1 년에는 저렇게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면 그 피아노 반주반의 교사였거든요, 피아노 교사. 그 일에 전적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생업으로 했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피아노 공부에 더 전념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1 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겠노라고 하고 6 개월이 지난 여름서부터 했으니까 6 개월, 한 8 개월, 9 개월 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스러운 청년이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러한 청년들이 이 깜북교회를 포함한 럼동 지역에 그러한 청년들이 생겨나고, 또 그런 청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더욱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 다니엘 장학 기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어린 친구들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지원해서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시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교사가 없어요. 아이들은 60 명인데 교사가 1 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세 번째 그림에 사진에 있는 교사 교육을 작년 여름에 여름방학 때 1차 실시를 했는데, 저러한 교육을 깜붓교회에 1차 일단 실시를 했고, 그 주변에 포진해 있는 나머지 13개 교회에도 저러한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빛과 소금 팀이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정말 베트남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요. 어떻게 케어가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이 중졸, 그리고 고졸하면 정말 잘한 거고, 정말 100에 1명 정도 대학을 갈까요? 정말 공부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게 교회의 성장과 내지는 교회의 성장과 굉장히 밀접하고, 교회 성도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만큼 지역 사회 역시 굉장히 영향력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는 빛과 소금 팀은 또한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소양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일에도 저희가 애를 쓸 예정이고, 그런 그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다독이고 그렇게 격려할 예정입니다. 네. 청소년들을 향해서는 그런 사역을 할 거고, 이제 청년들입니다.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은 정말 세상 희망 없고, 내가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사는 재미. 아까 목사님 아침 설교에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즐겁게 하하호호, 그런데 저기는 믿음하고 삶이 전혀, 어떻게 이렇게 신앙과 삶이 전혀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냥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무료하고 재미없게 보여요.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무료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그 사람들이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결혼을 한다거나 결혼해서 그냥 또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어 나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동도, 또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떤 힘도
그래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할 그런 에너지도 없이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청년이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랍니다 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청년들을 저희가 접촉하고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시골 청년들이 농사일을, 거기가 농사가 많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좀 이렇게 편하고 또 깨끗하고 예쁜 유니폼 입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되게 선호하거든요. 그중에 정말 인기 있는 게 커피숍이에요. 한국도 커피숍, 예쁜 커피숍들이 되게 많던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고자 이렇게 한 10년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요. 지금 자격증을 딴 사진입니다. 저 일은 또 시간이 바로 가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개척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신 이유도, 이걸 배우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고 또 이걸 활용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학교지만 제가 아마 지금까지 23년 동안 계속 연결해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역들이 신학교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제가 사역하는 베트남 장로교단에는 신학교가 제대로 없어요. 야민 전도사가 최고 학력자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했는데 베트남 장로교단 안에는 약 25개 종족, 소수 종족들이 포진해 있고 그 소수 종족 목회자들 중에 최고 학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정말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아침에 저는 저 설교가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지고 베트남 청년들이, 베트남 성도들이 저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만 들어도 시들었던, 정말 그 물 주지 않아서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 새싹이 막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 목사님께도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공부하셨는데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지역 교회들을 살리고,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지역 사회에 크리스찬만 저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인생이 고단해서 인생에 별 희망이 없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그렇게 땅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희망을 던져줘야 되고 거기에 교회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양성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깜붓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써서 거기에 예쁘게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이제 또 몇 가지 더 준비를 해서 그 교회가 인근의 다른 교회들까지 다 포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 교육, 뭐 신학 교육, 목회자 재교육, 심지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커피 교육조차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또 지역사회를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깜북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사진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깜북교회 사진을 넣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말 예쁜 신학교 사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지역사회에 목회자, 그러니까 사례비 없이 사역을 하는데 그 목회자와 또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 그리고 성도가 아니어도 지역민들을 접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안신년 중에 커피도 배웠지만 양계 학교에 가서 양계도 수차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쁜 장화를 사들고
삽은 거기 갖고 가기가 힘든데 예쁜 꽃장화를 사들고 저 양계장에 가서 양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만큼 진행이 됐고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그 귀임을 하면 베트남에 들어가면 저곳에서 일단 저 양계 사역을 먼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지원으로 저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또 지원해 주시는 교회의 꿈도 지역사회에 좋은 공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공을 세우고 좋은 도움이 되고 이것들을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여기서 수입을 내서 거기 현지에서 선교를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모판이 될 수 있기를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저렇게 저거를 통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드린 빛과 소금팀 아직 저희는 저와 야민 전도사 그리고 이제 2명, 3명, 3명의 사역자가 더 있어요. 저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10년간 필리핀에 가서 공부하고 역시 필리핀에서 신대원을 마치고 온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의 와이프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5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너무 떨어져 있어요. 비행기로 가거나 버스로 가면 12시간 걸리고 이런 곳에 서로 뚝뚝 떨어져 있어서 아직 한 곳에 모여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사역이 저희 2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지방에서 합류한다고 해서 또 그 인력으로만 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깐부세에 있는 깐부교회 청년들이 팀원이 되고 또 럼동성에 있는 여러 교회의 청년들이 같이 팀원이 돼야 되거든요. 비록 사역자는 아니어도 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내지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헌신된 팀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야 주일학교 교사 교육하는데도 우리가 순회를 해야 돼. 다 불러 모을 수가 없어서 그런 주일학교 교사 교육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 팀들은 순회를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저희 둘이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일들을 함께할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다니엘 청년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청년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깐붓교회에 있는 청년들 그 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사랑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이 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그 친구들을 잘 지원하는 다니엘 장학금이 잘 모금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깐붓교회 3번째 신학교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원으로 우리 동문교회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잘 마쳤고 화장실도 잘 지었고요. 이제 뭐 100명, 200명의 이런 그 300명 이런 다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주방 그다음에 교실이 2칸이 더 필요하죠. 주방을 지을 때는 800만 원, 교실은 500만 원, 교실 각 하나씩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건물만 세운다고 다 되는 거 아니죠. 그 안에 내부에 또 갖춰야 될 여러 설비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근데 저거 없어도 정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용해서 좋은 교육들이 실시될 수 있도록 또한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4가지 사역이 있지요. 다시 한번 하나씩 돌아가면 이렇게 양계 사역, 그다음에 신학교, 그다음에 청년들을 일깨우는 커피숍 사역, 그다음에 그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을 일으키기 위한 주일학교 교사 사역, 그다음에 뭐 캠프 사역, 반주자 교육도 실시할 건데 저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시작되고 진행되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 2 자녀 요셉이 유니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베트남 학교는 아직 체벌이 있고 또
촌지를 많이 잘 갖다 드려야 돼요. 지금 저희 이제 전학수속 전출 수속 받는 과정에서 현지 학교에 이제 뭐 서류 하나를 요청하는데 벌써 이제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 게 없으면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아직 베트남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사랑받으면서 거기 베트남 친구들과 베트남 선생님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잘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아이들이 친구를 만나는 곳,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거기에서 삶이 더더욱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늘 기도해 주셨듯이 저와 야민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그리고 정말 잘 분별해서 달려가는, 무엇보다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산지,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뜨겁게 그 땅을 사랑하면서 사역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 깜붓, 하나님께서 동문교회에 맡기신 이 땅 안동, 또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그 땅 깜붓,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동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